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발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중고등부 예배가 온라인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4일 목요일 김익경 장로의 아내인 고 이옥희 권사의 학원 예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사회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에도 약 700포 정도의 쌀을 지역사회에 나누어 드렸고 이번 5월에도 5월 28일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중고등부 예배가 온라인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We all miss you guys terribly, and we can't wait to see you guys very soon. We are coming up with different activities that we can just see each other and spend time together, and so we eagerly long for that. Church means family, and so I pray that you are growing together with mom, dad, your siblings, and with your friends and everyone else, and that you are really proactively living out your faith in a time where being proactive is very difficult. Hi GG students, this is how we do our worship to give you to have a place where we can all worship the Lord. I miss you all. I hope you guys can all be here. The well is so empty. There's only Peter and Andrew that are here, but I hope to get to see and that we can worship together with the Lord. 현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나누어지는 소그룹과 학년별 모임을 통해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귀한 나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촬영과 편집을 위해 부장단과 교사들이 발런티어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며 한 번의 예배 영상을 위해 많은 시간을 섬기며 열심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저희 아가페 선생님들은 매주 금요일 5시부터 8시까지 셋업도 하시고 또 예배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집에 가시면 또 편집까지 하셔야 돼서 때로는 하루 종일 꼴박 새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과 은혜의 나눔이 계속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4일 목요일 김익경 장로의 아내인 고 이옥희 권사의 학원 예배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최종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소속 권사회와 부엘세바 자치회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가 되었으며 함께 해주신 KCPC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등록을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며 아직 새신자 등록 교육을 받지 않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6월에 온라인 등록 교육을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합니다. 문의는 서주원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을 통해 KCPC 스캇 탤런트 1회가 진행됩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의 찬양과 율동, 가족의 장기자랑 또는 온가족 찬양 등의 영상이 모여 진행됩니다. 지난 5월 16일까지 보내주신 영상들을 모아 5월 22일에 방송되며 각 가정에서 계속 보내주시는 영상은 준비하여 KCPC 갓 탤런트 2회에 방송되도록 준비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KCPC 라이프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안에 강건하신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참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월요일 저녁입니다. KCPC 라이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땅 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세상 어느 것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7년 역사 속에 참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이원삼 목사님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무릎으로 기도한 그 열매가 우리 KCPC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가장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실입니다. 오늘 그 중보 기도실에 함께 들어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중보 기도를 맡고 계신 우리 최정호 목사님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중보 기도실 그리고 중보 기도 팀들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네. 목사님 오늘 좀 들어가시면서 소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오늘 네. 기도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여기가 중보 기도실인데 정말 우리 교회의 영적 심장과도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어떤 분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 불타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기도는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 저녁 7시 30분이 되면 야베스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의 특징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출석부를 가져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녀를 위한 야베스 기도회는 2000년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매주 월요일 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되면 수요 미스바 중보 기도회가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수요 미스바 중보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 미국과 한국, 열방과 선교, 또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이 되면 로이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로이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인데요. 우리 류웅렬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분 정도가 매주 목요일 저녁이 되면 본당에 와서 엎드려서 담임 목사님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팀입니다. 목사님 수요일 미스바 기도회 인도자는 불의 사자로 들었는데 누구시죠? 저도 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접니다. 우리 목사님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신다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이고 또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용사분들께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목사님 주중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이곳에 특별한 기도 용사들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예, 주일에도 저희 기도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1, 2, 3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쪽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예배 사회자를 위해서 기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예배 중보팀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중보기도 이 주일 예배 중보기도팀은 권사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켜가고 계십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모여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기도를 어떻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계속 기도를 받고 있고요. 교회 웹페이지에 온라인 중보기도실이 있고 그곳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중보기도 카드를 가지고 먼저는 해당 공동체 목사님이 중보기도 요청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또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종이에 이 카드에 작성하셔서 우리 교회 키스앤라이드로 오시면 헌금함 옆에 중보기도 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넣어주시면 또 같이 저희가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중보기도실은 중보기도 세미나를 수료하신 분들이 영적으로 무장된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함께 우리 중보기도실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중보기도실은 총 5개의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 중보기도실은 기도 훈련을 마치신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또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5번 기도실입니다. 먼저 중보기도실을 들어올 때는 저희가 수료 마치신 분들이 또 지정된 번호를 가지고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처음 보실 텐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니터가 꺼져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이 모니터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분 한 분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의 또 상쾌한 공기를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놓고요. 또 이쪽에는 기도 응답 카드도 저희가 부착을 하고 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180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이곳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1, 2, 3, 4 기도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1시간씩 정하신 기도 시간에 기도하실 수가 있고 또 나는 아직 중보기도를 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보기도실을 이용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5번 기도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 열린 기도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든 오픈되어 있는 오픈 기도실입니다. 비밀번호는 굉장히 쉽습니다. 0, 0, 0, 0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열리죠.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내용을 놓고 혹은 여러분이 중보하고 싶은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이곳을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교회 영적 동력사라고 할 수 있는 중보기도실에 와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네가 꿇는 무릎을 보았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단다. 주님의 놀라운 칭찬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한 단어를 뽑아라면 무슨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 차를 타고 나가시다 보면 교회 나가는 길에도 한 사람, 바로 당신이 그 한 사람이라는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의 목회를 살펴보면서 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중심으로 하셨던 목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찾아오신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 좀 지나면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련한 여인을 만나서 1:1로 대화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 모습 기억나십니까? 소망 없이 세상을 원망했던 한 사람, 그를 만나셔서 이렇게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 나타나죠.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누가 내 몸을 만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믿음으로 나를 터치한 사람이 있단다. 그 한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10명의 남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같으면 아마 수많은 사람, 수만 명 대중을 향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야말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12명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면 그들이 12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뀔 것을 보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뀌고 유다가 바뀌고 사마리아 바뀌고 땅끝이 바뀌리라는 것, 그걸 두고 제가 부르기를 원맨 비전,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언젠가 제가 목회를 다 접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다면 제가 대답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 목사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 목회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분 한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적 느낌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보다도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장소이든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 때 굳이 온라인 예배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함께 공동체가 예배할 날이 올 텐데 공동체 예배와 현재 우리가 하는 예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현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주일에 모이는 예배는 온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미리 맛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최선을 다하되 공예배를 사모하시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공예배와 개인의 삶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몸 자체,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공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예배라면 삶의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든지 개인적으로 예배하든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선교가 필요합니까? 아직까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경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서 온 세상 만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로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시는 예배자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신 많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계십니다. 두 분이 먼저 떠오릅니다. 한 분은 이석용 집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집사님께서는 매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나올 때마다 꼭 제 손을 잡으시고는 커피 사탕 5개를 주고 갔어요. 제가 그 사탕 하나씩 먹으면서 집사님께서 기도도 하고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집사님의 댁에 가면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필사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성경을 정갈하게 깨끗하게 성경을 필사를 하시는지 자녀들이 아마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아버님의 신앙을 가슴에 새길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편지를 한번 써서 보내드렸는데 댁에 갔더니 집사님께서 벽에다가 그 액자에다가 편지를 넣어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편지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집사님 보면서 참 가슴이 짠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댁에 신방을 가셨더니 이제는 의식도 거의 없으시고 희미하신 상황이신데 집사님 저 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아들으시고는 눈은 뜨지 못하셨지만 몸도 못 움직이셨지만 손가락을 가지고 이 호주머니를 자꾸 뒤지세요. 권사님께서 옆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집사님이 목사님 드리려고 사탕 찾으시는 거예요. 참 제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의 고향이 할빈이십니다. 할빈에 선교 갈 때마다 집사님 예비를 챙겨주실 때 그 예비를 가지고 할빈의 형제 자매들 식사 한 번씩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는지 집사님께서 사셨던 집이 중앙로 29번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 가슴속에 참 남아있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다른 한 분은 우리 허윤순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생각하면 참으로 기도의 여인이요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권사님 병원에 계실 때 찾아뵈었을 때였습니다. 이미 투석을 하고 계셨는데 췌장암이 판정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모든 치료를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토요일 저희 집에 한 번만 더 신방해 주세요. 대구로 신방을 했습니다. 큰 봉투에다가 많이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제가 상사에게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이대로 좀 해주세요. 와서 보니까 꼭 봉투마다 헌금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선교사님께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 헌금으로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목사님들, 단임 목사 되신 분들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각가지 헌금 제목을 다 써놓으셨어요. 권사님 DC에서 가게를 하시면서 28번이나 강도를 맞아 가시면서 정말 생명과도 맞바꾼 헌금이라고 볼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글씨로 매일 새벽을 깨우셔서 우버를 타고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주님께 갈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걷지를 못하게 되시고 휠체어를 타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권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권사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 정말 권사님의 뜨거운 그 눈물이 제 손등위에 떨어졌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권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된 돈입니다. 이제는 제 육신을 이 땅에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의료용으로 실험용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마지막 헌금을 이걸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당신의 몸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이 땅을 떠나신 권사님의 모습이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주일 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 번 더
허락을 하셔서 다음 주일에도 한복을 입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주님 앞에 살아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 성도들을 향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의 뒤를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가신 성도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제 가슴 속에는 소중하게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푸른 하늘이 얼마나 화창하고 맑은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렇게 푸르러 가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날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샘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